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이 충만한 사람, 복음이 충만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찬양도 예수로 충만하게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말씀하고 잘 어울린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정말로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참으로 위대한 그 변화와 또 하나님의 음성의 메시지가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또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살아계시고 움직이셔서 오늘 이곳에 가득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이 복음이 충만한 사람,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를 나눕니다. 첫 번째는 복음이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복음이 움직이는 사람이다. 자,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인데 마가복음은 읽으시면서 느끼시겠지만 마치 그 예수님의 행적과 모든 말씀들이 제가 두 배속으로 듣고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납니다. 빠르고 또 붙어있고 전개가 빠르죠. 또 이동을 많이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 보시면 지금 예수님은 쉬지 않고 계속 움직이시는 중에 계십니다. 지금 저희가 마가복음 2장 중반에 들어왔는데 지금까지 있었던 그 짧은 본문을 가지고도 그렇지만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3절과 14절도 보십시오. 자, 먼저 1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자, 지금 이 말씀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또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40일 동안. 그리고 나서 바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첫 번째가 바로 갈릴리에서 시작하시죠. 바로 안드레와 그리고 베드로를 부르셨던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로 이동하셔서 거기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십니다. 또 그리고 바로 이어서 그 시몬의 장모 집으로 가서 열병을 고치고 또 그곳에 있는 많은 찾아온 사람들을 밤새도록 고쳐주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다른 마을도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다른 곳으로 이동하십니다. 그리고는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셔서 나병 환자와 또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어제까지의 본문이었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로 나가심에, 자, 지금 계속 움직이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14절도 보십시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15절 앞을 보시면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자, 지금 13절 그리고 14절 또 15절로 이어지는 이 모든 장면들이 한 곳에 머물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계속 움직이시고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사람들에게 다시 그 하나님의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자, 주님께서는 부지런히 멀리 그리고 가까이 그리고 머물지 않으시고 계속 이동하시며 또 동시에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이곳에서도 저곳에서도 계속 일어나며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동성, 운동력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음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복음은 계속 움직인다는 것이죠. 자, 운동력, 살아 움직인다라고 하면 떠오르는 구절이 하나 있으십니다. 바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말씀이 살아있고 움직인다고 지금 말씀하시지요. 한번 검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검이 양날이 아주 그냥 잘 예리하게 서 있는 검이에요. 근데 그런 검이라 하더라도 이 검이 그냥 칼집에 딱 꽂혀 있다면, 아니면 박물관에 유리관 속에 딱 전시되어 있다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아무 쓸데없는 것이지요. 살아있지 않고 죽어있는 것이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검이, 곧 이 말씀이 살아있어서 활력이 있어서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찌르고 쪼개고 우리들의 마음들까지 다 치고 들어오고 들춘다는 것이죠. 바로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살아있기 때문에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움직여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은 그냥 성경이라고 하는 그냥 좋은 책 속에 있는 누군가의 성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기 박물관에 가면 전시되어 있는 그들의 어떤 역사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예수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살아계신 영원하신 그 예수님, 말씀이 육신 되신 그 예수님, 복음이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시작된 이 복음서, 그 예수님께서 움직이신다고요. 쉬지 않고 계속 움직이신다고요. 그 복음을 받아들인 저와 여러분 어떻게 되게 되겠습니까?
움직입니다. 움직여.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이 복음과 예수가 살아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지요. 자, 예수님은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제자들을 계속 찾아가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자, 이 복음을 만난 자들, 즉 제자로 불름받은 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움직이게 됩니다. 이것이 공통적인 것이었어요. 그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많은 것들, 또 오래 머물러 가지고 고착돼 있었던 자기의 삶들을 그저 소중한 것을 여기지 않고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생활을 마치 정말 미련한 것을 여기며 일어나가지고 움직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지요. 그것을 나타내는 성경의 구절들이 바로 버리고 쫓았더라, 버리고 따랐더라 라고 하는 구절들이 복음서 여기저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즉 복음이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그 복음이 나에게 왔으니까 내 영혼이 깨어나는 것이고, 내가 반응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바로 움직이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제 자신이 이 성경 속으로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지런히 쫓아가고 싶었습니다. 1장과 2장 이 짧은 구절에서도 예수님은 아주 많이 다니세요. 쫓아가고 싶었습니다. 아마도 이 마가복음의 이 문체의 스피드를 보면 예수님은 혹 빠른 걸음으로 다니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잠도 거진 주무시지 않으시고요, 그리고 편안하게 오래 어디 앉아서 시간을 오래 지내시지 않으시고 휴가를 떠나지 않으시고요, 계속 move 하신다는 것이, 계속 움직이세요. 걸으시고 뛰고 또한 달리신다는 것이지요. 자, 오늘 아침에 이 복음이 충만한 사람이 무엇인가? 바로 첫 번째 우리가 사모할 것이 이것입니다. 바로 복음의 활력이, 다시 그 운동력이 우리 가운데 살아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사모하고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다시 복음이 깨어나고 내가 다시 걷고 그리고 뛰고 달리게 하여 내가 다시 살아있는 복음이 되어서 움직일 수 있기를 갈망하시기 원합니다. 복음이 내 삶을 주도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내 삶을 주도하게 하는 것이에요. 내 삶을 몰아가게 하는, 나의 인생이 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움직이는 그런 인생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들 교회 가운데 전도팀이 있는데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전도팀도 축복해드리고 싶습니다. 언제 한번 전도팀이 모이면 우리 교회의 전도 지역의 맵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맵. 그래서 어디까지 가서 전도를 하고 있는가, 노방전도팀이 어디까지 갔는가, 아니면 전도 폭발의 이 1대1의 이 전도자들이 어디까지 가서 누구를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하는가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한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목원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는 분들이 계시죠. 어느 지역 보면 가까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 이렇게 서클로 그려가지고 사방 3마일을 이렇게 그려보십시오. 하나님, 이 지역을 주십시오. 이 지역에 살아있는 복음들이, 여기 있는 하나님의 살아난 자들을 통해 가지고 복음이 움직이게 해주십시오. 또한 유스에서도 우리가 매년 피츠버그로 단기 선교 갑니다. 우리들은 그냥 보내고 돌아오면 감사하게 지나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스뿐만이 아니고요, 청년도 그렇고 장년도 그렇고요, 미국 내에 있는 국내 선교지들 아니면 답사지라도 우리가 개척해가지고 많이 보낼 수 있지 않을까요? 복음이 움직이는 개인과 그리고 교회 그리고 사역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복음이 충만한 사람 누구신가? 바로 무리가 아닌 한 영혼을 꿰뚫는 사람이다. 무리가 아닌 한 영혼을 꿰뚫는 사람이다. 자, 쉬지 않고 움직이시는 이 예수님의 시선이 지금 향한 곳이 어디냐? 이제 그것입니다. 자, 이미 저희가 지금 마가복음 1장과 2장에서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 그 치유의 능력, 말씀의 권위, 자, 이런 것들은 지금 만민에게 드러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에 대한 소문이 지금 사방에 퍼져서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쫓고 또한 기다리고 쫓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큰 무리가 나왔거늘. 다시 예수님께서 돌아오신다는 그 예정이 없었는데 돌아오시는 그 순간에 그것이 빠르게 확산되어서 큰 무리가 주님께 나오게 됩니다. 자, 그때에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합니까? 바로 그때에 어디를 향하죠?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움직이십니까? 바로 한 사람, 레위라고 하는 한 사람이었습니까?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거리에 앉아서 작은 테이블을 두고 거기에 고정되어 살아가고 있었던, 그 당시에 죄인이라고 취급받았던 한 사람, 레위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시선과 발이 움직여 가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시선과 그 복음의 움직임의 방향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복음이 필요한 한 사람에게 향했다는 말씀입니다. 14절입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레위는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헬라식 이름 마태, 똑같은 것이죠. 마태 복음을 쓰게 되는 그 사람이 지금 여기서 위대하게 주님을 만나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세리입니다. 당시 로마 정부에 붙어서요, 그 동족 유대인들의 세금을 빼먹고 또한 덧붙여가지고 부정한 그 부를 축적했다고 여겨졌던 죄인의 대표격 되는 사람이 바로 세리 레위였습니다. 자, 그 예수님은 그런 그에게 다가가시게 된다는 것이죠. 그를 보셨습니다.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를 따라오게 하시고 또 움직이신다는 것이죠. 자, 제가 지금 강조해서 읽었던 표현했던 표현들이 다 무엇이죠? 다 움직이는 표현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의도하셔서 적극적으로 한 사람을 향해서 찾아가시고 보시고 말씀하시고 일으키시고 따라오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 더 놀라운 것은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주님께서 그와 더불어서 그의 집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수많은 세리와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하시게 돼요. 자, 15절 말씀입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칠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자, 이 사람이 어떤 일을 우리가 시작한다고 하면 시작이 참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또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나가지고 상대한다? 그러면은 우리들은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순간 그 한편의 그 장면이 평생에 각인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제부터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3년 동안 이 사역을 끌고 가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 사역을 앞으로 오래 해야 되는 이 사역을 생각해 가지고 효과적으로 그렇게 처신하신다면 예수님은 죄인의 집에 제 발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차라리 자기를 따르고 있는 이 수많은 무리들을 취해서 그것을 사역의 기반으로 만들어서 세력으로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토대가 있어야지 집을 짓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역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죄인 한 사람을 찾아서 그를 불러내시고 그와 함께 그곳에 들어가셔서 수많은 죄인들과 함께 거하시게 됩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마치 예수님 자신이 그들 중 하나인 것처럼, 마치 예수님 자신이 그들 중 하나인 죄인처럼 보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진짜 복음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복음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말씀이 17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는 이 레위 집에 한번 저 여러분을 집어넣어 보십시오. 저희 모두가 이 집에 들어와 앉아있는 세리와 죄인들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보시고 말씀하세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가 없고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곳에 가까이 와서 앉으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그런 우리 앞에 죄인으로 소망 없이 살아왔던, 우리 인생에 꽉 갇혀서 살아왔던 우리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함께 초청하시고 같이 앉으시고 식사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또한 그래서 또 다른 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생각이 납니다. 삭개오가 어떻게 그렇게 감격하여 미친 사람처럼 얘기할 수 있었는가? 예수님 자기의 죄를 생각하며 자기의 인생을 통째로 다 갖다가 놔도 자기 집에 있는 그것이 얼마나 많건 관계없이 그 모든 재물과 이 집에 있는 모든 재산과 모든 것을 다 갖다 드린다 하더라도 해결할 수 없는 자기 죄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 집에 들어가십니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들어가야 하겠다. 그 예수님 바라볼 때 다른 것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주님만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지금 다 나눠드리고 만약에 내가 잘못해 착취한 것이 있으면 4배, 아니 10배, 100배를 다 드리겠습니다. 그 말이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하나님, 나 파산해도 괜찮아요. 왜? 주님이 내 집에 오셨으니까. 이것이 삭개오의 기쁨이었습니다. 오늘 이 레위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와 같은 삭개오 같은 사람들이에요. 다 같은 그 같은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마치 나와 같은
죄인처럼 앉아 계신, 그러나 의인이신 구원자 되신 예수님 한 분이 딱 보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충만한 사람, 저와 여러분도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생명이 꺼지는 자들에게, 죽어가는 자들에게, 작은 한 사람들에게 찾아갈 수 있게 원합니다. 죄인에게 찾아갈 수 있게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이 필요 없는 다 건강한 자로 모여서 있은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다 흩어져야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들은요, 큰 무리가 되어서 모여서 하나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복음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은요, 각자가 나눠져 가지고 10사람에게, 100사람에게, 1000사람에게 다 나가야 되는 것이, 그들을 찾아가서 만나고요, 전하고 살려야 됩니다. 마치 세리와 죄인들과 거하시기를 원하셨던 예수님, 그것을 즐거워하셨던 예수님, 그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왔고 우리가 살아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을 때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정말 어둠을 비칠 때 빛이 되는 것이고, 상해가는 그 썩어가는 그 세상에 뿌려질 때 우리가 소금이 되는 것이죠. 복음이 충만한 자는 더 이상 그 감격을 자기 안에 가지고 평생 살다가 죽지 않습니다. 더 이상 담아두고 자기만을 위해서 가끔 꺼내가지고 그 은혜를 감상하고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한 사람을 찾아서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거하며 자기에게, 나에게 오셨던 그 소망과 생명을 나눠서 그에게 소망과 생명으로 우리가 나눠준다는 것입니다. 2025년 우리가 복음이 충만한 한 해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복음이 충만한 나, 그리고 복음이 충만한 가정과 목장과 그리고 모든 사역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정말 생명의 그물이 되어서 던져져야 되는 것이죠. 멀리 그리고 넓게 던져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오늘 이 레위의 집에서 있는 것처럼 저희들의 인생, 각자 인생과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영혼들, 우리가 볼 때는 정말로 보잘것 없고 작은 자들, 죄인들, 세리와 죄인들 같은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사람에게 향하고 세상에 던져지는 복음이 충만한 사람, 복음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복음이 충만한 사람 누구인가? 낡은 부대가 터지는 사람이다. 이것을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낡은 부대가 터지는 사람이다. 아멘. 21절과 22절 보십시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이 그렇게 하면 기은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이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한번 해보실까요? 그냥 각인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 넣으십시오.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나 정지용은 낡은 부대가 터질지어다. 한번 여러분의 이름을 가지고 해보시죠. 나 정지용은 낡은 부대가 터질지어다. 아멘. 저 여러분이 터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바리새인과 그리고 서기관들이요, 지금으로 보면 대단한 헌신자들, 대단한 열심의 종교인들입니다. 그들의 눈에는요, 예수님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투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꺼려지는 사람이에요. 틀린 사람이에요. 비주류예요. 이상해요. 그들의 생각과 틀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낡은 옷이 헤어졌다고 아주 짱짱한 새 천을 붙였더니 다 찢어지는 것처럼 낡은 그 율법의 새 포도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말씀들이 들어가니까 터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제 자신에게 간절히 구하고 기도했던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내가 낡은 조각이고 내가 옛 자아가 아닙니까? 주님, 하나님께서 내가 이미 명을 다한 딱딱하게 굳어진 그 부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복음 대신 예수여, 내 안에 다시 부어주시고 나를 터뜨려 주옵소서. 복음 대신 예수여, 내 안에 다시 부어주시고 나를 터뜨려 주옵소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이 말씀을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과 합치어서 한 줄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옛자, 나의 낡은 부대가 터졌습니다. 이제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일 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가 살았다. 이제부터 나의 모든 생명과 삶과 방향과 목적이 이제 바뀌었다.
나의 모든 옛 낡은 부대가 이젠 터져버렸으니 이제는 나는 예수의 사람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오늘 죽으시면 천국 간다고 확신하세요? 정말이십니까? 자, 그렇다면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그냥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결코 아니에요. 우리는요, 터져야 됩니다. 터져야 돼. 구원받은 것과 다른 것이, 우리 자아가 터져야 되는 것이,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 속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요, 담길 수 없어가지고 터져야 되는 것이, 그래서 움직여야 되는 것이에요. 나의 생각과 가치와 목적과 행동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다시 창조가 되고 다시 정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한 만큼만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상상하지 못했고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놀라운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자아가 능력이 깨어져 버리는 자들, 바로 낡은 부대가 터지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예수님이 그런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사셨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서 가르치기를 시작하셨다고 되어 있었습니까? 바로 갈릴리 바닷가라고 되어 있죠. 바닷가는요, 그 당시에 통용으로 보면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거룩한 곳도 아니고 그런 적당한 곳도 아니에요. 그저 사람들이 지나가고 분잡하고 그리고 또한 금을 씻고 아주 시끄럽고 그런 곳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가르치십니다. 권위도 없어 보이죠? 이상하게 보이죠? 자, 그 당시에 낡은 가족들이 터지고 있죠. 또한 목요일 본문과 금요일 본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요, 날이 저물자 어떻게 하셨습니까? 시몬의 장모 집에서 그때 날이 저물다 그제서야 움직여가지고 왔던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내일 오라 이렇게 안 하셨어요. 그렇죠? 이제 날이 저물었고 이제 끝났으니까 내일 오라 이렇게 안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들어오라고 말씀하시죠. 일일이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고 다 고쳐주셨어요. 아마 밤이 새도록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요, 그 모든 시간을 활용하는 것, 사역의 방식들, 그리고 모든 생활의 루틴들 다 낡은 그 당시의 통념의 부대를 다 깨셨다는 것이죠. 오늘 설교에서 첫 번째 나눠드렸던 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의 사람은 움직인다 기억하시죠? 자,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를 지도를 그리면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저희들은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 지도는 익숙하죠. 근데 예수님도 전도여행의 지도가 있어요. 보시면 어떤 일이 있냐, 바로 예수님께서 자라셨던 이 나사렛 갈릴리 지역에서 열심히 사역하신 것이 아니고, 또는 이쪽에 이 유대인의 집결지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중심의 그 유다 지역에서 사역하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북쪽으로 어디까지 올라가십니까? 이방인들이라 땅에 여겨지는 그 시돈과 두로까지 올라가요. 거기서 그 유명한 갈망하는 한 여인을 만났으니 개도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습니다. 그때 거기서 일어나죠. 또 동쪽으로 어디까지 돌아갑니까? 우리가 이 요단강 이 서쪽만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으로 보는데 그 동쪽으로 쭉 들어가셔서 거라사라는 곳까지 갑니다. 거기서 그 유명한 사건이 나오죠. 귀신 들린 자에게 명하여 2,000마리의 돼지가 낭떠러지에서 죽게 하는 사건, 정신이 온전하게 돌아오는 사건, 자, 이런 것들이 거기서 이루어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요, 당시 그 예수님 그 유대인의 그 통념과 그 한계에서 벗어났다는 것이에요. 유대인의 낡은 세계관으로서는 갈 수 없는 곳을 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만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일부러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살리셨어요. 그들의 낡은 부대 인생을 터뜨리셨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오늘 본문에도 그런 예표가 나옵니다. 20절, 그러나 신랑이 빼앗길 날이 이르니니,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 사건을 예견하는 것이지요. 자, 십자가를 향해서 가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의 인생에 영원히 속박되어 있는 그 낡은 죄와 사망의 그 사슬과 부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터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지금 등장하는 레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는요, 지금 여기서 지나가다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레위의 인생에는 지금 이 순간이 그의 인생에 완전히 복음으로 옛자가 터지는 순간이에요. 자, 마태라고 하는 이름, 그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이에요. 자, 레위는 히브리 이름이죠. 자, 자기 이름을 마태로 바꿔가지고 마태 복음이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많은 복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내 인생 그저 요 조그만 사각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비난과 그런 조롱을 받고 살고 이것이 끝인 줄 알았더니,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보시고 부르시고 나를 쫓아가게 하시고 새롭게 창조하신 그분, 큰 무리에서
묻혀 지내지 않으시고 나 같은 작은 자에게 친히 오셔서 나를 부르셨던 그분, 나의 인생을 새롭게 하신 그분, 예수가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그래서 그랬는지 이 마태는요, 나중에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을 받아가지고 사도행전이 시작되죠. 자, 그리고 이 마태는요, 이 복음의 성령에 충만한 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동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고, 나중에는 다시 서쪽으로 아프리카로 가서 에티오피아로 갑니다. 거기서 왕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칼에 찔려 순교하게 됩니다. 많이 움직이게 되죠.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면서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신 것이에요. 그렇게 움직이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인생을 터뜨리시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그냥 된 것이 아니라고요. 그냥 이 복음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로 고백한다면 어떻게 그냥 살아갑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저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내 낡은 부대를 터뜨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이 가운데 정말 마음껏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대로 흘러가게 하시고 마음대로 써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나를 살리셨으니 이제는 그 보혈로 말미암아 수많은 자들에게 움직여 가게 하시고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나의 생각, 나의 그런 방식과 나의 수준과 열심 따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음대로 쓰시는 복음에 충만한 사람 되게 해주시고, 그러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옵소서. 즐거워하시옵소서. 이곳에 많은 죄인과 세리들이 모여있으니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이곳의 잔치가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되게 해주시옵소서. 나도 레이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모하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